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간인데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에 제가 제목을 하나 붙였습니다. 인생 역전. 여러분 인생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붙인다면 180도 이게 인생 역전. 아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풀어지기를 원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시면 최악의 환경, 그리고 그에서 최상의 환경, 최악의 환경과 최상의 환경으로 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삶에서 어떤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구약의 한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사니까 계속,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결국 여자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여자는 자꾸 그 여자는 놀려대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집에서 저 여자에게 놀림받느니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성전에 가서 죽으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서 아이 하나만 주시면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잘 바쳐 드릴 테니까 아이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여자를 생각해 주시고 아이 하나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 덕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로 난 자식들은 이 아이 덕분에 집안이 피고 집안이 회복되고요, 나라가 꽃이 피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성에 오신 분들 각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 시간을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이 성회를 통해서 하던 어쨌든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간증거리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게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셔서 정리를 해서 순서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복들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추가로 보너스로 거기에 더 보너스로 주셨는데 아들 셋, 딸 둘.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인생 역전을 만나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레아와 라헬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미를 기준을 둘 때는 눈에 둡니다. 눈에 두는데 눈에 맵시가 있어야 미인이라고 해줘요. 머리털이 검고 눈에 맵시가 있으면 미인으로 쳐집니다. 둘 다 네아와 그 라헬은 친자매입니다. 둘 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하여튼 어쨌든 됐어요. 네아는 자기 아버지가 시집 갈 거고 못 보낼 것 같으니까 끼워 팔기로 해서 1+1으로 해서 끼워 팔기로 해서 라헬을 시집을 보낼 때에 그냥 끼워 팔기로 해서 주었는데, 그런데 이 둘이 남편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고 싶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때 아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받으려면 아이를 많이 낳기 경쟁을 했는데, 그런데 경쟁이 아니라 이건 전쟁 수준이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봐도, 자기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기절하게 생겼고, 거울을 봐도 자기가 너무 섭섭하고 너무 기절할 것 같아. 근데 남편이 그 자기를 그런 얼굴 보러 오겠나. 그리고 사기당해서 결혼했죠. 또 거기에 속아서 끼워 팔기로 했으니까 남편이 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라헬이라는 이 여인은 보니까 거기에다 너무 이뻐. 자기가 봐도 너무 이뻐서 잠이 안 올 정도야.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이 거의 뭐요?
첫사랑 같이 생각했던 또 여인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레아가 아무것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하나님을 알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 예, 뭘 알아? 그냥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 알기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라헬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뻐 죽겠는데 그 이쁨에 잠도 설치 지 풀에 지가 좋아서 기도도 안 해. 자기 만족에 살아요.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내 삶이 그런지 아는 몰라요. 얼굴 미에 두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라헬 같은 사람 많아요. 남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몸매도 되지, 얼굴도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집안으로 찾아와 남편이. 그래서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 안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편해서, 하나는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자포자기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찾아오니. 그랬더니 그 보니까 레아가 자꾸 낳는 거예요. 결국 6대 빵이요. 그러다가 라헬도 나중에 정신을 차고 지정신 돌아와서 흔들고 보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2명을 낳았어요. 6대 2가 되었는데 딸 하나 더 추가해서 7대 2가 됐어요. 자, 레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나는 기도 안 해도 살겠다. 그럼 그냥 사세요. 또 인생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다리시면 내 삶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내가 공고하지? 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힘들지? 대적은 왜 이렇게 많어? 나를 시비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어? 원수는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지? 여러분 인생이 좀 꼬이고 그러거든.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없는데, 내 인생 살아보니 되는 것이 없는데 내 인생 역전 좀 시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180도의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진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보아도 너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보아도 기대할 것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아멘? 그가 복음을 들어서 언제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자 하기 전에 앞에 있어요. 앞에 가기 직전에. 그래서 사도들을 먼저 둘씩 짝지어 보내고, 그리고 70인의 70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거. 앞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들릴 곳을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역사들의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그분이 오실 거야. 앞으로 오실 거야. 그분이 해줘.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자기 아버지 엄마도 자기 자신이 자기 봐도 소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려요. 전하지 않으면 영혼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복음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도 그런 기회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변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입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면 돼요. 향기의 도시. 왜 향기의 도시냐? 좋은 냄새 이런 뜻이거든요. 향기. 그런데 여리고가 장미꽃이 많답니다. 종려나무가 많고 향나무가 많고 천리향 같은 그런 것이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여리고라, 냄새라, 좋은 향기라 그렇게 이름을 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가 지리적으로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3대 절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3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러 갈 때에 바로 내려오면 더 빨리 가지만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서로가 원수지간이니까. 그런데 걸쳐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과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질러가면 되지만 빙 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걸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둘러서 베레아 지역을 여기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반드시 여리고를 걸쳐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우리나라 말하면 천안상거리, 뭐 옛날 그렇게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하고 다 마지막 6월절 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이제 막 나왔어요.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모든 남자는 그 3대 절기 때 여호와께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려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최대의 절기 중에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신다는, 여리고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리고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직간적으로 들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무리가 됐겠죠. 기왕이면 뭐예요? 기왕이면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도 보면서, 그리고 여리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붙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그 광경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막 붙으면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몰리듯이 그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이요. 시작.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에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왔다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디메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우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맹인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한 명은 이름은 바디메우고요. 자, 자기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우입니다. 근데 아들 이름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가 장가를 가서 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그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고추가 나왔다고 가서 메고 고추도 빨간 고추를 맨부터 달아놨어. 그런데 아이가 보지 눈은 안 뜨는 거예요. 낳았는데 아이가 앞을 못 봐. 부모가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보통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소원, 마음의 소원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첫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랬죠. 이 대릴 사유가 되어서 이 집에서 빌부터 살았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게르솜이라고 졌어요. 이 이름의 뜻은 객이라는 뜻입니다. 객.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가 부른 거예요. 이름 부를 때. 의 아들이 아니고 개가 우리나라 말로. 요셉은 고생하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죠. 이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를 만들어주고 회복을 시켜 주셨을 때 이제 주셨으니까 이제 잊어버렸다. 전부 다 신앙 고백으로 아이 이름을 쳤어요. 근데 한나는 뭐요? 사무엘이라고 죠. 이 사무엘은 쉐마엘이에요. 쉐마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만 딱 보아도 자기 엄마가 아이를 못 낳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았구나. 사무엘, 그래서 신약에 시몬이라고 나오는 이름들은 다 사무엘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디메오는 자기 아들을 보고 아무 바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디메오 이렇게 지었어요. 자기 이름이 디메오니까 그 디메오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로 치면 딸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많이 나면 끝자, 끝순이, 딸고마니. 그 아들 시종자, 그냥 끝자, 그래야지 시종자가 되라고 해서 종자. 아들 그 딸 마지막 딸 낳을 때 그 이름을 종자라고 하지, 종자. 그리고 또 말제. 옛날 사람들 참 아이 이름을 참 생각 없이 졌어요. 이름이 노씨가 있어요. 노씨. 여기 노씨 있나요? 노씨 없어요. 다행이에요. 숙자야 이름이. 그런데 이 성에 오시는 분은 사모님이 이숙자야. 사모님이 이숙자인데 그분은 노씨라 노숙자야. 더 재미있는 것은 정육점이 있어요. 이 성은 이름이 정씨고 6점이에요. 6점. 실제로 그 이름도 있어. 소판년. 아이 여러분, 그 이름이 소씨고요. 이름이 판년이에요. 직업이 정육점 사장이에요. 기대도 없으니까 아이 이름을 자기가 디메오인데 그래서 아들, 그래서 디메오 이렇게 졌는데, 아버지로부터 기대도 버렸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기대가 없고,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고 살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참 중리산이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 뭐 하겠나 싶은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똑같이 사는 거 그냥 구걸하는 거 거지고 걸뱅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삶이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대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3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 길가에 앉은 평상시 자기 하던 대로 한 거잖아요. 하는데 그리고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가 지나가신데 함을 듣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평소에 그가 사모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 왜?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3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을 듣고 소리 질렀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해 주어서 정보를 들은 것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7절을 보시면 길 가다가 앉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누가복음 18장 35절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한 맹인은 또 안 썼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주인공이라서 그냥 혼자만 기록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사람 소리가 많이 나는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까 맹인이 와서 이르되 여기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는 안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사실은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경이 여러분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촉각 듣는 것이나 후각도 참 좋습니다. 이제 소리가 강하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소경은 지금 거지가 앉아서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데 당연히 지나겠지. 왜? 6월절이니까 늘 해마다 있었던 일이니까 지나가겠지 했는데 6월절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간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그냥 이분은 그렇게 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많아요. 이 지금 비록 거지고 비록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해마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절기 때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오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린다고 칩시다. 구름대같이 온다고 치면 내가 지금 교회 앞에서 지금 소경 거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뭐라고 물어야 돼? 한 푼 줍시오. 지금 대목이야. 그때 벌어야 돼. 그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푼 줍시오 하면 되는데. 물어요. 이렇게 물어. 지금 이 소경은 이 사람은 무엇인가 대단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누가 지나고 왜 그러냐 물어볼 때는 뭔가 기대가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지.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요. 사실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참 이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다 끝나가는 판이잖아. 이제 여기 지나가면 더 이상 여기서 못 봐. 그런데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무슨 예수 그렇게 부르는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가는 마리아도 있고 또 무슨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가 많듯이 그렇게 많아 지역 이름을 따고 우리나라 보면 뭐 부산댁 부안댁 오늘 부안댁 언니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가 하도 어제부터 전화 안 받는다고 부안댁 어디 있어? 내가 가지고 전화가 3통이나 찍혔어. 부재중이. 그래서 누군가 했더만 부안댁이 전화 왔다. 부안댁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 알아듣거든요. 그래 누구냐?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자기도 따르고 믿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잖아요. 자기도 믿고 지금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인데도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야. 그런데 이 소경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막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크게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들었으니까 자기가 들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지 저기 있는지 예수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지금 아니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여라는 말은 키리오스 말인데 이방인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상전 부를 때나 아니 왕을 부를 때 키리오스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키리오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만 쓰습니다. 구약으로 치면 키리오스가 아도나이 주여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러 개죠. 여호와 엘로이 엘샤다이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 또 하나님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함자기 때문에 함부로 못 부르고 주여 그냥 그렇게 아니면 아도나이 이것을 신학으로 오면서 키리오스 바뀌었는데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글을 쓰는 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 유대인에게 쓰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양반이 주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여 그 말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쌤, 나피요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소경 바디에만은 주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수르보니기의 여자가 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메시아여 그 말이거든요. 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유다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 그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가가 10절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일어나서 그 왕위가 계속 쭉 안 끊어지고 이어지다가 실로가 평강을 주는 자라 샬롬 평강 주는 자가 올 때까지 미칠 것이다. 아담 이후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끊어졌어요. 평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화가 끊어졌습니다. 물질의 평화가 끊어지고 자녀 관계가 평화가 끊어지고 환경의 평화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이후에. 이 평강을 회복시켜줄 자, 회복시켜서 돌려줄 자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분은 메시아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군중이 따르고 있어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정확하니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하십시오. 올바로 알고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니 알고 좀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준비된 복을 받으십시오. 나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거다. 확신을 가지고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가 정확하니 어떤 분인지 알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정확하니 알고 있던 게 그 바디메오예요. 관심도 없고 그냥 기적이나 볼까 그냥 복이나 받아볼까 그리고 그냥 지금 돌아다니는 거 따라. 이 바디메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가 이 대목에
거지가 지금 자기 대목이잖아요. 사람 많이 지나가면 $1 하든지 아니면 한 푼 줍쇼 하든지 지금 손을 내면 깡통을 두드려 갖고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취해야 돼.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지하철 타봐. 일부러 일부러 그냥 불쌍한 척하고 그리고 딱 돌아서 그 다음 칸에 갈 때 보면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여.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바디메오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한 푼 줍소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일이냐,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돌변해서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부른 거예요. 말 그대로 주여 부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저거 미쳤나? 누구 보고 하나님이다 하냐?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사야 29장이나 한번 여러분 기억했다가 읽어보시죠. 이사야 29장이나 35장이나 45장 61장 이런 곳에 보면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나와.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거다.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가 그 신뢰에서 그러니까 그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다 나와요. 메시아 고유사역은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써놓았는데 그게 메시아 5대 고대 사역이 나오는데 소경이 눈을 떠요.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안전벽에 일어섭니다. 벙어리가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메시아 고유 사역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저 구약에 보면 이런 사역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내 죄가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당신이 오면 소경이 눈 뜬다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눈 좀 지금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알거든. 메시아라는 분을 그분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자기 형편에 딱 대조해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유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어떤 일하고 그분이 어떤 걸 정확하게 알고 그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그걸 할 때 그것과 전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되기는 돼요. 녹론을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또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바로 알면 내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게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죄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못이 딱 박혀 죽으신 것은 손에 똑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냥 안 죽고 채찍을 많이 두들겨 맞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대신 두들겨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안 나을 때 그래서 이사야 그 말씀처럼 그가 주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지금 그 믿음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는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질병을 대신 지시고 맞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확신이 들어와야 돼.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걸로 보시면 왜 죽으셨나 어떻게 죽었는 과정을 알아야 그래야 내 문제덩어리가 뭐가 녹아지든지 아니면 질병이 고치든지 은사가 임하든지 뭐가 임할 건데 그냥 알면은 그냥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치유하고 죽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그럴까? 직업이 목사니까 저렇게 해야 밥을 먹고 산다. 야 목사 말 다 믿어봐라.
피곤하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다. 믿기는 믿어도요, 자기의 적용을 안 시키. 믿기는 믿는데 또 적용을 또 안 시키요. 그것이 믿어지면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 효과를 본다는 게 간증거리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왜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니까 이 사람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정확한 적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 이 소경이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파송하셨고 전도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인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가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실 계획을 하신 곳을 가시려는 각 동네 각처로 35위 5개 팀을 만들어서 이미 예수님이 가시고자 앞으로 가실 곳을 미리 보낸 겁니다. 보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그 뒤에 읽어보시면 설교하다 갑자기 이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왜 이런 걸 이렇게 꼬장꼬장 가르쳤는지. 근데 여러분, 말씀 듣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 힘들어진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뭐 뒤에 돌아서서 어쩌는 거 모르겠지만, 흐뭇하게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내려오는데도 거울 보니까 머리가 허옇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 머리 시커맸어. 그게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이를 보니까 60 중반이 넘어버리잖아요. 이게 참 저도 보니까 제가 봐도 징그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제 나이 때 안 살았고요. 제 아버지도 제 나이 때 안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 최장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62살에 주무시면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62살에 주무시면 돌아갔지. 그래서 제가 62살 때 뭐란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62살에 못 죽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뒤에 보시면 그 설교하고 똑같이 본문이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유월절 눈앞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면 각 동네마다 가서 어떻게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해 보여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각 동네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맞춰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정없이 그냥 어디에 물러가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고 변화시키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할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자들을 35개 팀을 보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안 낫는 것은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믿어라. 그게 안 낫는 게 뭘까요? 아까 말한 거다. 안진병이 못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문제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 낫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너 고칠 거야. 이게 소경이 그 들은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야, 그러면서 우리는 까짜고 그분이 진짜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그냥 경로를 따라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분명히 갈릴리에서 베레아 쪽으로 사람들이 파송되어지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예루살렘까지 보내주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통해서 바디메오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사탄의 나라를 끊고 사단이 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는 분이다.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실 메시아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고 복음이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러려면 바디메오만 받았느냐? 아니에요. 많은 지금 현재 따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았어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지휘해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예수가 딱 왔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푼 줍쇼 이렇게 안 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주여 하나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고 바로 신앙 고백과 함께 그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많이 복음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변화했느냐?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소경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의 기대가 없는 사람이고 그냥 디메오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딱 만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딱 만나야 여러분 문제가 풀려요. 자기 눈에 한번 터치해 주는 겁니다. 자기 눈에 터치하면 나 보인다니까. 이것이 말고는 자기 인생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예수님이 터치 한번 하면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의사고 무엇이고 해낼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인생의 저주였거든요. 고난이고 저주고 비극이고 이 모든 안 좋은 것은 총동원해서 인생의 최악이었어. 최악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것이 인생 역전을 가져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복을 받게 되는 근원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삶이 좋습니까? 그냥 좋으신 분은 계속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바디메오 인생에 자기도 자기를 보아도 기대할 것도 없고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가 봐도 자기 친척도 자기에게 기대 주지 않는 더러운 인생 가운데 최악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이때예요.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지글지글하게 그렇게 징글지글 안 났고 그럽니까? 지금 이때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보다 낫잖아요. 내 발로 걷고 내가 듣고 보고 먹고 내 손으로 먹고 누가 안 해줘도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럴 때 찾읍시다. 그럴 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저도 고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래요. 또 성경은 이를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 말씀 못 배웠을 거예요. 못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삶은 사람이 같으면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다고 집에 있으면 이 말씀 못 들어. 이 말씀 어디가 들을 건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쏙쏙 안 들어가거든. 효동교회가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핸드폰을 꺼내봐. 거기에 유튜브에 이정기 TV 해가지고 거기에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봐. 하나님은 못 배웠을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저는 그게 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70명에게 복음을 받았을 거예요. 고침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환경도 변화되고 했는데 안 낫는 게 있었어. 안 들리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 또 제 문제로 해서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 나섰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까짜고 진짜가 오실 것이다. 그때 오시면 예수 만나면 메시아 만나면 너 고침 받을 것이다. 그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문제가 안 풀렸습니까?
요이 땡 합시다. 시작하자고요. 시작하시면 뭐가 늦지? 오늘이 더 빨라. 내일보다 오늘이 빠른 거예요. 이 사람은 외치고 지금 자기에게 딱 지금 적용을 시키잖아요. 이분이 나를 지금 눈뜨게 할 뿐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몸 때문에 어디가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멀쩡한데 정신이 안 좋아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물질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어렵게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 성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쭉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리거든. 제가 성경을 이게 한 절 한 절 다 풀어놓은 거 성경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지금 식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알죠? 지금 저분들 지금 대접을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해주고 싶어서 은혜가 돼서 반찬이 나는 절반만 있었으면 내 마음 같아. 그런데 이건 무슨 뷔페도 아니고 그러니 내 배가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12월 말까지 해서 지금 5kg 빼자했는데 큰일 났어 지금. 밥 사주고 정경이 밥 사주게 생겼어 지금. 정말 괜히 그 약속을 해가지고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이걸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막 안달이네. 근데 이게 딱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이걸 막 매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도 없고 제가 지금 이사회서를 준비하는데 이사회서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 지금 안달이 났어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그려져가 있어요. 막 그냥 여러분 그 복주머니 알죠? 아는 복을 받아봤어야지. 복주머니를 복주머니가 있어요. 복주머니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막 그걸 풀어서 열어서 짧게 부어줬으면 좋겠어. 부어줬으면.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콜링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힘듭니까? 하나님 만나시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콜링 중에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세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을 그냥 안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 귀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쳐 나가는 뭐 개가 짖든 기차가 지나가든 그런 소리 들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린 거예요. 생명처럼 들린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처럼 들려져야 내 영이 살고 내 해가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려지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쌍시옷을 나가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그 부분은 또 강해. 붙잡으면 붙잡고 안 붙잡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더 이상 나는 설명한 방법도 없고요. 자 31절로 갑시다.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내가 이게 참 내가 지금 은혜를 받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잘 들었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오려고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환경도 못 되고 누가하고 자꾸 이 관계가 그리 돼서 못 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오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저에게는 참 그게 하나님 감사해요. 저런 분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지금 그냥 그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안 들어. 안 듣고 그냥 흘러 넘어가. 그냥 집회한대. 둘째 주 집회한대. 여러분 저도요. 그냥 딱 짜가지고 그냥 치료하는 거 보여주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주고 막 하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알아야 그냥 손만 대도 나가죠. 꼭 나와서 쫓아내야만 그게 나갑니까? 손만 대면 다 나가면 더 쉽지. 내 몸에 모르게 나가면 더 쉽지. 고통 안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더 깊이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지금 방해꾼이 왜 이렇게 많어? 가라지. 옛날에 마태복음 13장에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복원을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는 언제 하느냐? 결실할 때 봅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는 마귀가 교회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심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언제 하냐? 결실. 좋을 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언제? 추수 때 나타나려고, 열매 때 나타나려고, 어떤 사람이 변하려고 부흥이 오려고 할 때 가라지가 설쳐요. 꼭 부흥이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은 영적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아무나 받아들이고 받은 뒤에 이런 수많은 사람이 몰려나 아무나 받아들이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럼 어쩔 겁니까? 이 바디메오가 딱 은혜 받으려는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방해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삭개오와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졌잖아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해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는 미완료로 써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에 대해,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두 단어가 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31절에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미완료가 딱 두 군데 써져 있어요. 그건 뭡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꾸짖어가 미완료로 써져 있어요. 그럼 더욱 소리질러 할 때 더욱 쓰러질러 고함질러 미완료로 또 써져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번역하면 무리가 계속 꾸짖어 이르되 잠잠해라. 소경은 더욱더 소리질러 더 옥타브를 높겠죠. 이런 소프라노 하더라 개 짖는 소리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올라가요. 있잖아요. 소프라노 할 때 그냥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착각해요. 그게 제가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 옥탑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게 미완료로 돼 있으니까 잠잠해라 그냥 또 부러짓고 잠잠해라 부러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소경은 더욱 소리 질릴 거죠. 이 꾸짖다 할 때 헬라 뜻은 시끄러워 좀 야 소리 낮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를 당해서 야단친 것이 아니고 시끄럽다고 야단친 거 아닙니다. 예,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 뭐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왜 네가 주여라고 외치냐? 그걸 야단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말 타고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말 안 타고 나귀 새끼 타고요. 올라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자기들도 소리를 쳤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최대의 메시지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이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 했던 거예요. 그냥 다윗 같은 자, 다윗의 자손이요. 왜? 메시아관이 다르니까 다윗과 같은 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노마를 깨부수고 구원할 자, 이 정도 선에서 복음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을 잘못 풀어보면 꼭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어디서 뽑아가지고 이거 갖다 껴맞추게 하면 잘못하면 복음이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했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몇 번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작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생활에 우리 성도들 진짜 내가 올바로 가르치고 가야지.
올바르게 고르쳐서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야 이정기 목사들이 잘 배웠다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가르친다고 애썼다야 10골 주면 할렐루야지. 부러워도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명으로 알아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들어가서 거기에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동영상 촬영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올려서 계속 들으라고. 우리 성도들의 mp3 좀 들으세요. 그냥 오는 거 그냥 넘기지 말고 들으셔. 그래야 영이 살아나요. 매일 우리 전도사님을 내가 원본을 보내면 전도사님이 꼬장꼬장 매일 보내주지요. 보내줘요, 안 보내줘? 안 보내주면 전도사님 어디 갔어 우리 전도사님? 변해준대.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교회 별로 없어. 우리 교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선에서 왜곡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열받은 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냐. 예수가 죽은 것도 그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흥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잖아. 야 어디 하나님이다 하느냐 시끄럽다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야 막. 주여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도 시끄럽게 어디 하나님이다 하네. 주여 다윗의 자손이 막 지금. 그러면 이때 예수님 들었으면 얼른 중재를 시키든지. 근데 예수님은 못 들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사건 전개를 잘 보시면 왜 그렇게 예수님 못 들은 척 했느냐. 그럼 앞에서부터 미완료로 자꾸 마구 고함 질렀다 도와주시지.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부르짖고 하는데 눈 뻗어짓은 사람들이 막 뭐락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못하게 하고 막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달아본다. 예?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면은 그것을 입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진짜 믿음인지 주님은 반드시 달아봅니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소경도 달아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소경이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소경 둘이 그것도 소경 둘이 세트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쳐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 이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심한 것 같잖아요. 그것도 눈이 떠가지고 멀쩡히 보는 사람 앞에도 치는 그런 사람 같은 이해가 가는데 둘 다 보지 못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남의 집에 아무데 쑥 들어가 버려. 남의 집인지 자기 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 못 들은 척하고 집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찾아갈 수 있죠. 왜? 봤으니까. 대충 어디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어물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디로 갔대? 이리 갔대. 나 좀 그리 데려줘야 됐는지 아니면 가다가 넘어지는 무릎팍이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권사님처럼 지둥에다가 탁 박아갖고 지둥이 떵 했는데 본인은 멀쩡해. 기둥이 이상했나 기둥도 이상 없더라고.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소경들이 포기하는 물어물어 집에 찾아갔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때서야 눈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부르짖고 강해요. 수르복의 여자 똑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응답을 했어요. 첫째, 침묵. 두 번째, 거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세 번째, 완전 모욕.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개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집에서 집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먹어도 내 딸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에 조금만 주어도 내 딸이 그 귀신이 그것 먹고라도 귀신이 떠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다렸던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를 그 딸이 나았어요. 치유 사역이 바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달아보신다는 걸 아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소경이 미완료로 그렇게 주님에게 외쳤는데도 주님은 응답을 안 해주니 가만히 계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죠.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질렀고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 부모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악착같이 달라붙어 이 삶이 이 상 가운데 뭔가 달라붙어야 이 더러운 형편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그런 것이 별로도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대충 그냥 아무 영양가치도 없는데도 거기에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 성경 보십시오. 그럴 에너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뭔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결판을 지금 수부를 봐야 하고 결판을 내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가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숨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뭔가 예수님과 달아서 그 달림에서 그 위에 가서 시험을 쳐서 나가야 되는데 숨어서 안 나타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은 큰 믿음이 특징이 있어요. 큰 믿음은 진짜 믿음은 거머리요. 아멘.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그만두지도 않아. 이놈은 그냥 거머리는 붙으면 양발 위에 붙어갖고 때려도 안 떨어져. 이놈은 그러면 밖에 나와서 말을 흙 가지고 비벼야 떨어져.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도 거머리 생각하면 저거 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도 없어. 발이 간질간질해.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 내 인생에 내 삶의 인생 역전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딱 붙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안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영이 또 자녀에게 달라붙는다니까. 여러분 저주가 자녀의 저주입니다. 그 안 끊어진다니까. 그 끊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끊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까지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 끊으셔야 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들으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거는 뭐 구해야 찾고 찾아야 찾는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한 단어를 같은 방법으로 안 써요. 반복어법을 써요. 비슷한 말을. 그래서 이것이 구하는 게 따로 있고 뭐 두드리는 것 찾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해라 이거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설교를 보죠. 구하는 거 첫째 구하라, 둘째 찾으라, 셋째 두드리라 이렇게 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그 말은 안 구하면 뭐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달라 해줘요. 아멘. 망하기 직전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제가 이걸 읽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해라 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하지 마라 하는데 왜 기도하지 마라 하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해서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선지자에게 야, 저 사람을 죽일 것이다. 선지자가 듣고 가만히 안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것들 자꾸 기도하니까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자꾸 마주고 놔줬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자꾸 죄가 차가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아주셨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가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계속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선지서 읽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네가 자꾸 중보하니까 내가 그들 지금 못 죽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길갈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길갈 알죠? 길갈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도 그 가버나움에서 중심을 잡고 베이스 캠프를 잡았듯이 여러분 교회 근처로 가서 사십시오. 아멘. 근데 근처에 가서 사시되 가까운데 이사 가면 그러면 뭔가 차비 아끼려고 그렇게 오시면 안 되고, 오면은 기도를 하든지 새벽기도를 다니든지 뭐든지 하시라고 그러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길갈 중심으로 살아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길갈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이 있거라니까 이사는 다 왔대. 다 많이 왔대. 그런데 그 이상 변함이 없음. 이사는 가까이 왔는데 그 이상 그들이 행동이 없더래.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했대요. 아니 왔으면 너라도 새벽기도를 오든지 못 오면 낮에라도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전도를 하든지 뭐도 해야 되지. 여기까지 와갖고 아무 일 없으면 되냐? 차비 아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기는 가까이 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아무 일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 복이 지금은 눈에 안 나타나. 열매는 언제 나타날지 주님만이 아셔. 그건 주님 소관이야.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저는 지금도 제 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귀를 놓고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이 이명이 없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 더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결단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시간을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꼴이 바디메오와 비슷한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더 결심하십시오. 아, 내가 이제 거머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성에 왔으면 그래도 뭔가 남기고 가야죠. 아멘. 파리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받아 먹어야 되겠구나. 흐르는 저주를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이 사단의 나라를 끊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32절에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달아보심을 성공했던 것 같아. 32절 3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셨죠. 예수님은 안 들어줄 것 같이 버티다가 갑자기 변한 겁니다. 달아보시다가 합격만 되면 예수님은 갑자기 변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드려 봤어요. 저도 많은 사람 기도를 해드려 봤는데 해줘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런 분을 잘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병은 어떤 한 방에 낫는가 하면 어떤 병은 안 낫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사람을 달아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악착같이 내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 좀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은 언제까지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면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가면 응답이 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릴 때 협박하시면 하실 겁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면류관을 벗어도 주님께 드릴 때 그 옆에서 협박하지 하면 안 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될 때까지 아멘 딱 달아보신 후에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변한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변하셔요.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딱 선 거요.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해? 아멘. 여러분 뭐 받기를 원하고 오셨습니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약에도 이거 백지수표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백지수표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말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나 이런 말을 받았고 이런 말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너무 좋아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말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했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열매. 예수님을 멈추게 하시든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것이 등대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지. 이것은 등대라고. 등대. 온 땅을 감찰하시는 게 등대 역할하듯이 등대. 예수님의 눈은 등대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어느 사람이 부르짖느냐, 어느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아멘은 안 해도 나는 혼자 갈 겁니다. 그러다가 딱 예수님 눈길을 멈추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길을 멈춰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던 예수님이 멈췄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콜링합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저 사람, 저 이리 오락해라.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해? 너무 원하는 너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알면서 우리를 기도할 때 한번 해봐요. 해봤으니까 아시지요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주님 내 꼬라지 아시지요 하지요. 그러면 아시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치워버려. 계속 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안 해. 아시지요 내 꼬라지 아시죠 해놓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려. 내 꼬라지 하면 뭐해 하고. 그리고 편히 코고라. 주님이 이 사람 무엇이 필요한지 알거든요. 주님 아신다니까요. 아시는데 아시지요 해놓고는 그냥 나중에 포기한다니까. 아시는데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네? 이 바디메가 그렇게 하면 주여 헷갈릴 것이 없어. 아무것도 이 받으면은 그래 뭐니까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딱 한 거요. 다른 곳에 보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경에 무슨 디스크 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소리거든. 그 소리는 무슨 디스크가 났습니까? 감기가 남는 것도 아닌데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는 뭐예요? 교제가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다가 멈춰서 저 사람 오락해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 후속 조치까지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교제가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관계가 열리고 교제가 열리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원하셔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곳에 분명히 사람들이 설치고 은혜 받으려고 설치고 예수님이 숨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려고 우리의 몸까지 찾아 들어오셨는데도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원하고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숨어서 나타나지는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시작에서부터 교회 다녀도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기도를 받아도 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 탓 아니에요. 아멘. 내 탓.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자리가 있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 축원합니다. 그게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소,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제를 원하셔요. 자, 34절하고 마칩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게 자녀를 제가 이제 키워서 다 이제 시집장가 보냈는데,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마음 아팠을 때가 자녀가 아플 때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수님 시작부터 바디메오를 그렇게 여기서 근데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냥 계셨을 뿐이라는 거죠. 불쌍한데 안 그런 척 하는 게 더 힘들어.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은 나에게 모든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는데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서 그 눈을 만지셨다고 그랬거든요.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문제거리 예수님 터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주님의 발이, 주님의 손이 멈춰서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너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걸 더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터치해 주시고 환경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자녀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몸을 터치 가운데 그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그것이 역전 인생이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됐습니까? 아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아십시오. 절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비유지 품꾼의 비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비유니. 그것은 구원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면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꾸 들으십시오. 올려놨으니까요. 지금 어제까지 아침 낮에까지 한 것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사모님이 그 찬양한 거 조금 2분짜리도 올려놨어. 심심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음에는 제가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그냥 어떤 한 권, 그냥 어디 한 권 딱 잡아서 그냥 시리즈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잡고 들으시고,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그 주간에 할 거 있잖아요. 할 거를 미리 성경 구절을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 광고 나갈 때 이게 페이스북이나 올릴 때 제가 미리 올리려고 그래요. 몇 장 몇 절 그래 제목까지 올려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고 오시면 이해가 좀 빠르게 돼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환경의 최악 하나님 한나 바디메오 이런 사람이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요셉, 모세, 다니엘 주병 환경 최악 오늘 바디메오도 주거 환경 최악 리아도 주거 환경 최악 그러나
이 모든 최악의 환경을 이기고 최상의 환경으로 변화된 것,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또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늘문을 뚫고 2층 천을 뚫고 3층 천을 하나님이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내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 하나님 삶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인생 역전이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